유도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3장입니다. 주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주제가 제목이 가능해지는가? 이거는 복음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에 피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민수기 3장에는 네 가지 우리가 탐색해야 될 네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민수기 3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은 1, 2장에서 계수할 때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와 그리고 직무 분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의 핵심은 3장 12절에서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나? 그러면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1지파는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모세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용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에게 주셔서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탐색해야 될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 두 번째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세 번째는 3장에 4번이나 등장하는 속전을 드리라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택함받은 레위인의 본성은 어떠했는가? 자, 첫째로요,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겠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 6월절의 밤이었죠. 근데 6월절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장자들은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즉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의도는 바로 내가 이제 나는 누구 것인가 이에 대한 그 각성, 정체성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자는 하나님 것이라 그런데 레위인은 어떻게 내 것이라 하시는가? 레위인을 택하여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대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대신한 레위인들은 다름 아닌 대속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 점에 이제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이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말이죠, 그 성막을 섬기는 일에 아론 앞에서 이렇게 시종을 들게 하셨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와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들이라 하는 이 각성,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어째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레위인이 되어서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를 알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말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대지상 되시는 이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시종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요, 3장에 3번 등장하는 속전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말이죠 273명이 더 많았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처음 난 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속전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벨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는 주님이 더 값을 많이 주고 대속하시고 평신도는 값을 조금 주고 대속하신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에게 묻고 싶습니다. 형제를 구원한 속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제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못하며 못할 것이니라. 이 시편 49편에는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형제만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에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말입니다. 형제를 속량한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한국이
몽땅 내 것이라도, 아니 이 지구가 몽땅 내 것이라도, 천하를 다 주고라도 한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값입니까? 형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금이나 은 돈으로는 못할 것이니라. 영원히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은 네 번째 주제로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레위인, 즉 우리들의 본성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딸, 고명딸이죠. 디나가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죠. 그래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딸을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는 이 레위가 말이야, 시몬과 레위가 가서 할례받아 아직 낫지 않은 그들을 무참히 말이죠,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본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란 저주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주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들이 알건 모르건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들도 레위인들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주가 말이죠, 창세기에는 저주가 14번이나 등장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저주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속량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의 저주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저주가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음으로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형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대조를 보십시오.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르치며, 누가? 레위 지파가 말입니다.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을 하고, 누구?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누가? 레위인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울은 이런 걸 깨닫고 그래 복음에 아주 미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으로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앞에서 시정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약이 되셔서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같이 한번 이제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민수기 3장을 통해서도요, 이처럼 네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형제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분명합니까? 아멘입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앞서서 내 구주 예수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